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허리 아픈 사람이 아닌데 한쪽에 조금 약간 안 좋을 때가 가끔 피곤할 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허리가 아픈 적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은 성도들이 만져주고 이래가지고 종일 견디고 그래도 이제 전도를 다녀서 이렇게 이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또 연약하고 힘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동교회가 또 신방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 집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몸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상담하고 머리도 아프고 상담하니까 이게 제가 머리 아픈 사람이 아닌데 머리가 몽롱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인제를 조금 원망을 했습니다. 뭘 1시간씩이나 거리가 먼데 오라기 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이 좋은 예배당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마음이 더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목소리 큰 형제님이 심차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천상에서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전략을 위해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 8절부터 읽었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려로 시작하고 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그에게 찬양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여호와라고 나누고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예배를 지금 5장에서 받으시고 계시죠. 표현상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이시다 하는 장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천사들은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고 말리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어떠한 잘못된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 나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있으라 하심에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어차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상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삼위일체가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 온통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리고 소경 보고 눈 떠라 그러니까 떠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믿으면서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1분 정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데 참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받으시기까지는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오셔서 그 마구간에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들이 다 가는 그런 방에서 다 애기들 태어나는 그 가난한 자라도 방에서 태어나는데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 피난 갔다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와서 나사렛 그 시끄럽고 어지럽고 더럽고 아주 죄 많은 동네 나사렛에서 또 그 속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이제 원래 사막지대 이런 데서 유목 이런 민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목수가 그렇게 알아주는 대단한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또 천하고 무시당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사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셔서 온갖 좋은 일 다 하시고 바른 일 다 하시고 아름다운 일 하셨지만 인정도 못 받고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어내니까 그게 지나가시고 주님 이런 슬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결국에는 주님 뺨을 맞고 주먹으로 그 머리를 치고 얼마나 그 모독스럽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툭 치면서 뺨을 탁 치면서 태우고 침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기꾼아?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그런 치욕과 모욕을 참으시고 그런 고생을 참으시고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 결국에 못 박아 피조물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육신적인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망한 거예요. 망할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고 좋은 일 다 하고 요거도 먹고 할 좋은 일은 다 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죠. 저 자신도 때에 따라서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부약 안 하고 짜증나고 그러죠? 누가 나에게 말 함부로 하면 속상하잖아요. 나를 무시했다 해가지고 자존심 상한다. 그렇죠? 주님보다 더 무시당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지김 당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높여줘서 모든 피조물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엄청난 모든 만물까지도 그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에 이르러서 우리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그거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사셔서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읽어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들죠. 눈물 나고 업신여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혼통한 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같이 높여주십니다.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해도 그건 슬픔이 아니고 가난해도 그건 가난이 아니고 고통 당해도 그건 고통이 아니고 그건 순간이고 잠깐이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셨는데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아들이에요. 세상에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안 높여주면은 그죠? 아들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식 사정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하고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거의 준하는 높여주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메마른 땅을 나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세상 갑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그냥 뒤따라서 이렇게 다녔지 뭐 했어요 제자들이? 뭐 했죠? 제자들이 한 일은 한 번 딱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언제죠? 혹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짐작되는 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 때는 제자들과 같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 속에 누룩이 들어가고 부풀개가 들어가니까 제자들 빨리 물 건너가라고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예수님 혼자서 사람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나도 했다 이거지. 내가 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으면 베드로 씨 잘 얻어먹었어 오늘. 베드로 파.
야고보 씨, 잘하다 뭐 야고보한테도 모은 사람들, 야고보파. 유다 씨, 유다파. 12파로 다니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얻어먹었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들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을 얼른 배 태워서 보내가지고 뱃속에서 풍랑이 나가지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있는 거 싹 토해버렸어요. 그 속에 덜은 오물들 들어간 교만 자존심이 싹 토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마음을 토해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까? 토해야 돼요. 우리 자존심이 들어왔습니까? 토해야 돼요. 죄악이 들어왔습니까? 토해야 돼요.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세상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토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펴보고 토해야 돼요. 비난하는 마음이나 욕심이나 판단하는 마음 자꾸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넣어주잖아요. 토해야 돼요. 12제자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아까 그저 잘하시대 열중시어 하는데 열중시어고 제자들은 열중시어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따라섭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방전도에 왔는데 전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고린도전서 4장 3장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또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우리 멤버들 교제하는 카톡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나갑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들 갑시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속에서 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너도 제법 해. 너는 아무것도 귀여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너도 했어. 너도 잘해. 너 실력 있어.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잖아. 그러더니 지금도 잘하잖아. 역시 머리가 좋고 봐야 돼. 요거 자꾸 집어넣어 주거든요. 응? 응. 내가 옛날에 우리 주특기가 있고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뭐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머리가 좋고 뭐 기억력이 좋고 뭘 잘 만들고 조심하세요. 옛날에 서울에 가서 내가 어떤 형제님이 성악과를 다니는데 서울에 우리나라 유수한 성악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성악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에게 정면으로 쳐다보고 형제님 좋은 학교 좋은 그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난 뒤 한 10여 년 후에 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인물이 낫다든지 뭔 말을 잘한다든지 뭐가 있다고 하면 누가 칭찬하면요 빨리 귀 씻으러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 칭찬하면요 빨리 가서 씻어야 돼요. 이거 빨리 씻어내야 돼요. 나 오늘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 저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칭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격려하니라고 하는 거죠. 이루하고. 그러나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근신해야 되고.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다섯개 물고기도 말이고 같이 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주님 바로 청소시키잖아요. 속 청소시켰다고. 배 타고 가다가 막 풍랑 만나가지고 막 으악 다투해서 속에 다투버려 청소시키잖아요. 요 쓴물이 더러운 물이 들어왔으니까 교만이 들어왔으니까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으악 다투해버려. 조심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합니까? 감사하시고 기뻐해야 돼요. 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돼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번 집회 나오기, 그게 우리가 지금 14일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12일 날인가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맞죠? 이 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아기 때 바로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어느 정도 갈대상자 애굽에 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 저 갈대상자 그대로 놔두면 이제 그 안에서 응애응애 울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주 목욕시키고 내보냈잖아요. 절묘하게. 딱 맞아. 뭐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 뭐냐? 데려와봐라 해가지고. 애기가 참 잘생겼다. 데려가자. 양자 삼을란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바로의 왕가를 치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그 애굽으로 보면 원수잖아요. 그 원수가 궁정에서 큽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절묘한 거예요. 그죠? 하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부요하며 측량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못에 다 키워가지고 조련해가지고 40년간 세상적인 인격 갖추고 실력 갖추게 하고 40년간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실력과 인격과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그 교만을 싹 빼가지고 양치기 만들어가지고 40년간 쓴물 더러운 물 들어간 거 교만한 물 들어간 거 40년간 빼가지고 어떻게 정확합니까? 40년간 들어갔으니까 40년간 뺀 거예요. 그래갖고 40년간 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심고 물 주고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심고 물 주고 다 해가지고 다 사용했네. 그럼 뭐냐고. 미리암이 한때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인가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한번 말씀하시냐? 우리와 말씀 안 했느냐? 미리암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너 떠내려갈 때 내가 아니면 넌 죽었어.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에? 너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가지고 살렸잖아요. 에? 예. 너 떠내려갈 때 내가 아니면 죽었어. 까불지 마. 요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미리암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 이거 부서지고 망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나를 통해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일을 당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깨져야 될 것이 있고 부서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나를 무시당한 사람 만나게 무시하게 만들고 참 이거 참기는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거 견뎌내야 돼요. 속에서 부글거리고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푸글거리고 억울하고 원통하니 푸글거리지만 그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 어저께와 오늘 전도하면서 제가 참 주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 그 이야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는 중인데 어제 11장을 공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누가 또 좀 읽어주시면 큰 소리로. 오지은전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예. 그 이제 그때 6절까지 보면 이제 다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보세요. 이거 보면 이 말씀 오직 공부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주님이 계획사 세워가지고 프로젝트 다 세워놓고 그 제자, 같이 갔던 제자는 그냥 프로젝트에 의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회사 사장이 저쪽 회사 사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사원 하나 보낼 테니까 저 지난번에 나오고 이야기 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 온 거 그 실제로 실행에 옮깁시다. 그러니까 그 서류 1절 만들어가지고 돈 2억 5천하고 해서 봉투에서 내가 보낼 테니까 보내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원한테 사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사장님한테 가면 사장실에 가서 사장님을 면회하면 그 봉투 하나 줄 거야.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가지고 잘 왔어. 그래가지고 그 서류 일치하고 거기다가 2억 5천 넣어가지고 수표 딱 넣어가지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죠? 사원이 한 거죠? 사장이 프로젝트 다 해가지고 다 해놓고 여기 봐요. 그러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쪽 마을 가지 말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 그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오면 누가 뭐다 쓰려고 오냐? 그러면 그 주가 쓰시겠다고 보낼 거야. 보내. 가지고 똑같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주님의 프로젝트가 다 움직인 거예요. 이게 현재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우리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2억 5천을 가지고 서류 가지고 왔어. 나 잘났지? 그런 말 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쟤는 정신병자예요. 사장 심부름해지 지가 뭐 했어. 그죠? 어제 우리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제와 오늘 전도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경험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 아무것도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줄을 모르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직분 배반하오면 망할 줄 압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리 그 찬송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좀 한번 좀 부르고 합시다. 그 찬송 지금 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몇 장이 나와요? 295장. 네, 한번 부릅시다. 우리 시간 있든 없든 간에 불러봅시다.
찾았어요? 595장. 예. 자, 한번 그냥 부릅시다. 시작.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인도함이라. 구주님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유주의 뜻을 알아서 내 정성 다하리. 주께 앞에 모든 일 잘 인게 하시고 이놈의 누름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기여서 늘게도 힘쓰이며 우리든 변치 않도록 나를 와주소서. 아멘. 그 찬송 마지막 한 개가 없어졌네요. 내 믿은 배가 나오면 망할 줄 압니다.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5절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죠? 고친 건가? 없앤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직분 배반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은 심부름이에요. 이 심부름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사장이 프로젝트를 했을지라도 가서 가져와라고 하면 가져와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어느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어제 그 구두자를 만나러 저기 그 장화수 형제라는 형제가 광주 서부에 있다가 지금 상무로 대충 나갈 때 같이 간 형제님이신데, 장화수 형제님이 그 번암에 살아요. 장수 번암에.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니까 복음 처음 듣는데요. 전도도 못 해보고, 그리고 전혀 교회도 안 다녔고, 그런 걸 알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김선중 형제님도 가고 나도 가고 여럿이 이제 가서 현관에 앉아서 모치님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쭉 뻗고 땅에 앉고, 부처는 이제 그 의자에 앉고 소파에 앉고, 그래 나는 이제 이쪽 앞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한참 보면 지나는데, 모치님이 이렇게 보니까 모치님이 조금 그 아들 믿는 예수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약간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규제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모치님 규제하는데 뒤에 앉은 소파에 앉은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 말하면 뭘 대기는 뭐 대단한 소리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이쪽에 공격을 하고 하다가 그래 이제 모치님 조금 이제 믿을만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 여기서는 자꾸 들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쪽 규제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이제 좀 하다가 김선주 형제 옆에 있다가 이제 그런데 모친이 다리가 아프니까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현관에 있다가. 그 나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김선주 형제가 이제 내가 이제 하다가 이제 거들었어요. 그래 조금 한 1분간 있다가 모친을 내가 나가서 교제하거든. 바깥에 나오니까 모친이 마침 그 문 앞에 계시길래 거기 보니까 거기 의자 딱 있고 바깥에 야외 그 뭔가 이 뭐라고 야외 그 탁자 같은 게 있고 그 의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 딱 앉혀야 돼. 모친 앉으셔. 딱 앉고. 그리고 이제 모친한테 복음을 다 전하니까 모친이 전부 영접하고, 아유 그러면 나도 조용서 받았다. 근데 이제 모친님이 복음을 들어오고 조용서 받았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죄를 조금씩 좀 짓거든. 그러니까 금방 죄 용서받았다, 죄 그러면 나도 죄 없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 반반이래. 자꾸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반반이래, 반반. 그래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반반이래. 이거 어떻게 할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눈 많이 오죠? 예, 눈 많이 옵니다. 바깥에 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바닥에 마당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1장 18절 읽어주면서 너희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 말씀 보여주면서 눈과 같이 하얗게 이렇게 휘어졌다고 그랬더니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죄 없다고 깨끗이 씻어줬으니 없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활발하게 살 수 있다고. 모친님이 내가 아무 말 그런 말 아닌데 활발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또 그 주물러가지고 어느 정당이 이제 또 누구야 김선중 형제가 또 주무르고 또 최배한제님이 교제했었죠. 최배한이 교제하고 해가지고 이분도 절반쯤 이제 주물러 놨더라고. 아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이제 좀 듣죠. 아주 여기도 적당히 하고 여기는 시인하고 기적이라는 게 시인한 거예요. 장화선생님이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못했는데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절묘한 거예요. 모친님이 다리가 아프니까 싹 바깥으로 나가고 인수분해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해 딱 쳐가지고 착 바깥으로 빼돌리고 여기서 저 규제하고 난 나가서 딱 규제하고 얼마나 절묘합니까? 거기서 모친 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다리 아프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거기 가서 바깥으로 규제하고 여기대로 규제해서 딱 끝맺음을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1.5 여기는 시인하고 여기는 절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절묘하다. 그 표현이 우리 누구냐 최고인자님이 절묘하다.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고 규제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왔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시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규제를 못하고 어제 원래 두 부부를 규제하려고 했는데 부부 여기는 부모님이고 장화성 이제 부모님이고 이모부를 규제해야 되는데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모부를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이모부는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여기에 감염돼 가지고 집에서 이제 격리하고 부닥방까지 있어서 그 잠깐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지난번에 고광윤 형제가 있어요. 기린노교회 고광윤 형제. 거기를 이제 내가 가보려고. 왜냐면 지난번에 그 진안에서 할 때에 고광윤 형제가 그 전에 우리가 가기 한 한 달 전인가 그 청년들이 전도하러 무주를 장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다니다가 고광윤 형제가 한 3명인가 가가지고 장수를 가가지고 거기 어떤 나이가 한 60, 내나시보다 좀 젊은 60살 정도 되는 아저씨를, 한 60살 돼 보이죠? 돼 보이는 아저씨를 전도해서, 그거 참 좋다.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 소개하려고 지난번에 갔는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버리고, 가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가게인데 장사는 안 하는 가게인데, 가게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누구십니까? 하고 나와서 모친님이 문을 딱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1월 달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갔을 때 진안할 때 그 장소로 가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은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없어요. 문을 닫으려고 그러길래 여기 천국은 뭐 누구나 다 가야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시고 내 제지를 하고 이 모친한테 이렇게 선자리에서 이 모친도 문을 못 닫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문을 잡고 나는 선자리에서 약 15분 정도 10분
한 15분 정도 잠깐 교제했는데 이분이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천국 가네요? 갑니다.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거 한 10분여 가네.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더라고.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사실 이번에 장수하다가 왔잖아요. 장수를 왔는데 이분 만나러 오늘 간 거예요. 보고도 싶고 그 잠깐 동안 했는데 이게 진짜 구원 받았을까? 뭐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좀 호기심이도 되고 그 뭔가 좀 기대도 되고 또 뭐 어떤 염려도 되고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모친님은 안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저쪽에 앉고 나 이쪽에 앉고 그 현관에 그 의자들이 있더라고. 저쪽에 앉고 한 2m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다녀야만이 천국 가는 걸 생각하고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 착각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분에게 복음 세트를 거의 이렇게 쭉 전해서 상당히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주 송천동 사람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거기 사시고 자기는 송천동인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여기 오셨더라고. 딱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고광윤 형제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만나려고 했던 분을 오늘 만났어. 그래서 이분이 한 15분,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20분 넘었나? 20분 정도 더 했죠? 한 20, 30분 정도 쫙 전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뭐 구원받는 데까지는 안 갔어도 복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인식시키고 그분도 아주 호의적으로 잘 듣더라고. 잘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문이 싹 열리더니 어떤 할머니가 들어와. 근데 지난번에 잠깐 봐가지고 그 할머니를 몰라본 거예요. 나는 이웃집 할머니인 줄 알았어. 할머니가 와서 여기 와서 딱 앉아. 그래서 쓱 보니까 지난번에 그 할머니 같은 애서 뭐 어머니라. 근데 요 이야기가 거의 다 만료가 되니까 이 양반이 싹 등장이 뭐 연극에서 왜 등장인물이 때가 되면 등장하잖아요. 예? 타이밍 맞춰 등장하잖아요. 타이밍 맞춰서 그냥 이거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그 선자리에서 잠깐 10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전혀. 그래 10분 동안 복음 시인한 것이 갖고 있는 우리 전도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니면서요. 시인하고 헤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갔겠나 해서 천만의 말씀이 천국과 만납니다. 우리. 이 양반이 아유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줘갖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쭉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아들 이야기 대충 80% 90% 끝내고 나니까 등장인물 제3인물 딱 들어와서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자, 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어떻게 절묘하게 어저께도 절묘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절묘하게 쫙 하고 나니까 싹 와서 복음 전하고 확인 딱 하니까 확실히 시인하고 우지님이 아주 고마워하고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천국 간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지님 마지막으로 무지님 저 서울 가는 기차 타면은 표가 몇 장이 있어야죠. 혼자 가면 한 장만 필요해. 2장이잖아요. 혼자 가는데 뭐 2장이 필요해. 한 장만 있으면 되지. 딱 말씀이 똑똑한 양반이더라고. 한 장이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한 장이면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이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내가 확실히 이제 알고 있다고. 너무 뚜렷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나는 그냥 지나가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한번 툭 쳤는데 이분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확인한 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요? 우리요, 복음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몇 마디 전해가지고 이렇게 시인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또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놀랄 만한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북부교회를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아니, 나에 대해서, 형제님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랬었고, 좀 얼굴이 근질근질하게 말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했어서 내가 몇 번이나 그랬었길래 너무 또 좀 무관심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약간 관심을 가져주려고 고향이 어디세요?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고향이 흑산도요. 흑산도? 나 흑산도 전도하러 갔었는데, 흑산도 어디요? 흑산도도 섬이 여러 개가 있거든. 그 대둔도네. 대둔도를 갔는데, 그랬더니, 우리 동네 왔었는가요? 갔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자기가 고향이를 갔더니 교회를 전혀 평생에 안 다니던 어머니가 동네 마을 교회를 나가더래.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언제부터 나왔어요? 몇 달 됐다. 그래요? 그럼 몇 달 되면 구원받고 나가야지. 구원 안 받고 나가면 소용없는데. 야, 구원 안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냐? 굴들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데? 했더니,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시인하는 게 엄마가. 교회도 평생 안 다닌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며칠간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갔다는 게요. 그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교회를 나가야겠다. 동네 교회를 나간 거예요, 지금. 그 형제님이 막 눈시울을 적시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울릉도에 가서도 복음 전해서 시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디 섬에 가서도 시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신방전도 기타 다니면서 잠깐 기차 타고 가면서 잠깐 복음 전해가지고 시인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만난다는 확신합니다. 이 양반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분 15분 정도 기자는 이분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단 말을 딱 하잖아요.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거.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심부름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봉동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절묘하잖아요. 저쪽에서 이쪽 통로해가지고 여기 누구 간섭할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 내 집이잖아요. 두 개지만 하나잖아요. 그죠? 절묘하잖아요. 또 요 취사반하고 같이 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해주고 뚝 떨어져가지고 건너 가서 밥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집회하고 참 잘 만들어놨잖아요. 절묘하잖아요. 왜?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별명이 뭐죠? 주님의 별명 기묘자라고 나오잖아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제와 오늘 이 전도를 보면서 절묘한 기묘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그 자매님 이름이 강분순이었던가요? 그 자매님 강분순 자매님이죠? 기린노의 강분순 자매님 그 남편이 최인규 씨라고 그분 옛날에 10년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는 불분명한가 봐요. 근데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난번에 복음 시인했는데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지난번 11월 달에 할 때 임실할 때 가서 지난할 때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대답하시고 그때 구원 받고 자기가 복음 다 시인하고 방에를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다 가져가서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 주셔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우리 신방전도 비용으로 썼는데 오늘도 가니까 딱 봉투에다가 5만 원 넣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구두자가 이렇게 주시는데 그 부처님이 부부가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난번에 믿고 시인했는데 이분이 가서 체크해 보니까 명확하게 또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 내일 지금 한 사람 또 뭐냐 오늘 우리는 집에 가려고 식천이라는 데 있는데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읍내를 나와가지고 오늘 못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까 거기 가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집에 있었으면 이분 만나가지고 이거는 안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최인규 씨 집에 가서 전도하고 모친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요. 오는 길에 식천 잠깐 내려가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거기 모친님을 읍내로 빼놨어요. 전화해 보니까 읍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읍내로 와가지고 여기 만났고 그분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그냥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이 누구냐? 저기 광양에 황미숙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황미숙 자매의 신우죠. 신우. 네, 신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좋아가지고 그 산골에 사는데 저 그 높은 데서부터 이쪽으로 쭉 한 100m가 넘죠. 한 120, 30m나 되는 상당히 긴데 우리를 손 흔들고 근데 제가 봉투 준 이 최인기 씨 부모 이분 또 아까 10분짜리 이 양반 또 아까 신우 이런 분들 지금 정말 영상이 박혀 있는 게 그자고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올 건데 그 누구냐면은 임설리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 임설리 자매. 그 자매는 지금 저 모임을 경기도 수원인가 어디서 이제 모임생활 하시는데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복음을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갖다 복음을 해도 복음이 안 돼. 그거 못 받았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마당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려고 땅바닥 문턱에 딱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던 자매 누구죠? 그때 자매 누가 같이 갔었나? 누구 자매가 같이 갔잖아. 응? 저기 임실리 자매 어머니. 예? 누구 자매죠? 홍명순 자매. 홍명순 자매가 어머니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그러면 강제를 끄니까 진짜 방이 끌려가는데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방이 들어간 거예요. 그 방이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규조하는데 믿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쭉 규제를 막 밀어붙였는데 복음이 쑥 들어가요. 복음 들어가니 얼굴이 밝아지더니요. 확 변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임실리 자매 그저께 전화 통했는데요. 나 지금 직장에서 휴가를 안 해줘갖고 못 와. 그런데 목요일날 6시에 퇴근하고 4시간 내려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금요일날 오전에 온대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무리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와야겠대요. 어머니가 대화가 된대요. 그날 이후로. 이제는 영적인 대화가 된대요. 어머니하고. 아주 한이 맺혔어요. 임실리 자매가. 그렇게 그냥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휘황이 끌고 가고 구두자 막 상담 붙이고 그 먹는 사람도 안 되는데 그날 이후로 대화가 된대요. 임설리 자매가. 대화 어머니하고 이야기가 통한대요. 이야기가 통한대. 그 지금 말이야. 우리가 뭘 했어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가 매있을 때는 풀어서 그 가니까 나귀가 매있어. 푸니까 주님 말씀대로 무엇에 쓰려느냐 물어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져가라. 그냥 이렇게 쉬우면 뭘 하겠어요. 그죠? 왜 쉽냐?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림처럼 보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현재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이 아까 능력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이야기도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좋은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 봉동교회에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고, 주님이 주님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시킨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빈자리가 꽉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부흥, 양적인 질적인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까 저희 말씀을 드린 대로 운과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잠잠히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봉동교회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와 힘든 것들을,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봉동교회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너희들 초청해 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